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택하여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은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주셨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 놀랍죠? 자, 택하여 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택하면 택해 줬다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택하여 줬다는 뜻은요, 많은 사람 중에, 아니 모든 사람 중에 일부를 택해 줬다고 말합니다. 일부. 그렇잖아요? 선발했다는 말을 또 쓰잖아요. 선발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축구선수들을 뽑는데 초등학교 인원이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 많이 뽑아야 20명 뽑은데, 자, 20명을 뽑을 때 선택했다, 선별했다, 택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그냥 너 나와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막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보증입니다. 누가 보증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증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실행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야 됩니다. 인쳐 주신다. 제가 나중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보증이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이런 성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보증이 이렇게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우리 이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 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이런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절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사역만 열심히 하고, 자,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뭐가 밑바탕에 다 돼야 됩니까? 이런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사역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리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좋을 때나 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혹 원수사탄마귀가 유혹할 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 단어 한 구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다. 4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앞에 무엇?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흠 없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시다. 신앙생활, 또 사역이라고 합시다. 또 교회 봉사라고 합시다. 또 은사라고 합시다. 다 이게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즉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우리가 은사사역을 한다, 또 우리가 다른 달란트를 감당한다, 달란트. 자, 다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 없이, 거룩하고,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깊이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요, 내가 하는 사역 열심히 하다가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다가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요, 한번 나를 뒤돌아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은요, 성결함, 성결.
이 성결함이 들어갑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과 마음 심령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외적으로 성결함이 들어갑니다. 성결함이.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면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마치 이 과일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과일을 보면은요, 외모도요, 참, 외강상도요, 반점도 없고, 뭐 상처도 없고, 무슨 뭐 티끌도 없고, 보면은요, 너무 맛있게, 예쁘게, 정말 맛있는 과일은요, 보기만 해도요, 예쁘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요, 진짜로 그런 과일은요, 속도 달고 맛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결, 거룩, 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 1서 제가 말씀 한 번만 볼게요. 요한 1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못함.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다고 봐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비인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비인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너희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희 손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그거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나는 손을 걷어버리고 나는 보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감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이 말씀을 벗어난 거, 이 말씀을 과역을 벗어난 거, 이게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날마다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 못 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 그냥 넘어간 것 같지만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다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봉사하는 거 해야 됩니다. 사역 감당하는 거 해야 됩니다. 달란트 감당하는 거 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자, 흠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또요, 좀 오점이 없는, 흠없는, 오점이 없는. 어떤 분이 인생 살다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의 어느 삶 가운데 어느 한 오점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에 그 오점이 남아 있습니다. 오점이 없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 조그만 오점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하얀 와이셔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입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옷의 맨 앞에 부분에 김치 국물이 튀어서 하얀 옷에, 백색의 그 옷에 김치 국물 자국이 하나가 크게 하나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약간 마음 아파할까 합니다. 저렇게 깨끗한 옷을, 저렇게 멋있는 옷을 밥 먹을 때 좀 벗고 먹지, 먹고 입어서 저게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기를 너무 안 좋아할 겁니다. 오점이 없는. 저나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도 못하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5점을 주려고 합니다. 5점. 이게 마귀의 괴락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괴락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은 이걸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5점을 남기지 않는, 내 인생에 5점을 남기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내 자손들이 나를 보면서 5점을 남기지 않는,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이셨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다가 그런데 멋을 안타깝게도 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흠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영광 올려지는, 저 하나님 아버지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유혹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너의 거룩함과 그 흠없는 삶, 그 믿음으로 사는 너의 모습에 내가 너무 좋았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4절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았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할 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요, 원죄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다. 원죄는 이미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들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없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면 우리,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 바로 저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해서, 혹시 내 형제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부모님들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해주셔서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은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은 형통케 해주신대요. 시냇가에 나무 심을 짐처럼 푸르게 해주신대요. 이 사실을 믿고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